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막 눈비가 왔다고 그렇죠. 막 아이고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든지. 나는 오늘 우리 형군이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갔는지 안 갔는지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잘 갔겠죠. 자, 옆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우리 하늘나라의 명품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겸손의 왕, 정료주일의 겸손의 왕 예수님을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건 믿습니까? 여러분도 겸손하세요? 대답이 괜찮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료주일에 그렇죠? 정료주일은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아갈 때 그것을 정료주일이라 하는데요.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 그렇죠.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 그럽니다.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뜻이에요. 그래서 정료주일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을 외치는 것을 정료주일이라 하고요. 바로 이처럼 주님의 그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정료주일. 다음 주는 뭘로 드려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기념을 해서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겸손의 왕. 우리가 겸손의 왕을 왜 알아야 하는 거냐면요. 겸손의 왕을 왜 알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요 만왕이 되어주셔서 바로 뭐예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탄 것을 본을 보여줄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 왜요? 겸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는 뭐다? 원래는 뭐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요. 그러면 통치자고 다스리는 놀라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 무슨 모습으로? 겸손하여서. 그렇죠.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의 왕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겸손의 왕 예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큰 지혜와 재물로 인하여서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자, 자기 잘나면서 산다 이거죠. 자기가 큰 지혜가 있다 착각하고 재물, 돈 때문에 그 마음이 뭐 된다고 그래요? 교만해지죠.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저주를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겸손하면은 은혜가 임하지만 교만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신의 지혜와 재물로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잘난 사람들 보면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겸손한 사람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배안이 배웠다고 그렇고 박사라고 그렇고요 교수라고 그렇고 자기네들 잘난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교만한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그들은 그 지혜와 재물로 교만하게 돼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다고 그래요.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징계받고요 주님께 책망받을 줄 믿습니다. 자, 겸손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볼 텐데 잘 알아야 돼요. 바로 겸손의 왕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끝까지 겸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언제라고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 생애 자체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처음에는 겸손해요. 좀 올라가고 좀 뭔가 되면은 또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교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겸손했으면 과정도 겸손해야 되고 끝도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100% 누구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게 은혜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러면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늘요, 내가 잘난 맛에 살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쳐버리면요, 여러분요,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물질로 치죠, 건강으로 치죠, 자녀로 치죠, 나중에는 데려가 버려요. 무서워요. 하여튼 하나님 치는 방법 네 가지, 딱 네 가지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뭐 해야 된다? 겸손해. 예수님은 겸손을 보여주시는 왕이요. 겸손의 왕인 줄 믿습니다. 무슨 왕이라고요? 겸손의 왕. 자,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것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타셨어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도다. 그렇죠. 나귀 심볼 상징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나귀는 동물의 바로 상징성에서 무엇을 상징한다? 그렇죠. 심볼이라고 하죠. 영어로요. 심볼, 상징. 겸손을 상징한 동물이 뭐예요? 나귀요.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은요, 힘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말 타고요, 예루살렘 입성했으면 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함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일 경우에 말 타고요, 마차 타고 입성하면요, 우리 같이 서민들, 고아하고 과부, 헐벗고 굶주리고 환자들은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은 짧은 생애지만서도 항상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 관료,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서민들이 오고 고아와 과부들이 오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낮은 자들을 맞이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오히려 그분 앞에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게 봐. 주님의 모습이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구에 오셨다고요? 말구에 오셨어요? 나귀구에 오셨어요? 나귀구에 오셨어요. 나귀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버전은 옛날에 어렸을 때 성극하고 할 때 성탄절 보면 항상 마구간에 오셨다. 마구간에. 그럼 무슨 구에 오셨다게? 날구에 오셨다고. 베들레헴에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2000년 전에 말 자체가 없습니다. 말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전쟁에 그것을 사용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 자체는 나귀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말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냥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나귀요. 그 구유에 오셨다고 했어요. 말 구유에 오셨다는 말 없어요. 물론 나귀 구유에 없다. 근데 배경으로 백그라운드로 보면은 반드시 어디 구유에 오셔야 돼? 왜? 겸손을 상징하니까. 뭐 상징하니까?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귀 구유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신 왕. 그렇죠? 그래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끌고 와라. 그렇죠? 풀어서 무엇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해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요. 근데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따르는 무리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따르는 사람이 믿었어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은 안 믿었지만 그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고아하고 과부들 수많은 인파들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뭐야? 겸손하신 분을 저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자기들 겉옷을 위에 얹어 놓고 길에 놓고서 이렇게 밟고 했다? 있을 수 없어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뭐 겉옷 벗어서 뭐 까는 건 뭐 중요하지 생각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요, 이 겉옷은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그것을 상징하는 게 어떠한 수도 있기 때문에요. 겉옷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벗어요. 아세요? 잠자기 전에는요, 어디 외출할 때 겉옷을 꼭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옷단술, 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럴 때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고요, 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뭐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깔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같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 주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으면 우리도 삶의 패턴 속에서 뭘로 살아야 돼요?
겸손함으로 살아야 돼요. 하여튼 겸손이 답이에요. 겸손이. 오늘날에는 하도 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학, 하여튼 신학, 하여튼 모든 부분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가. 목회자 세계가도 그렇고요. 어떤 단체가도 그렇고요. 지 잘나면서 자기 잘나면서 사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모든 매사가 만사가. 왜? 하나님이 계속 푸싱하니까. 자, 예수님의 함께,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하게 뭘 타셨다고요? 낙이. 여러분요, 낙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벳박에서요, 감람산 올리브동산에서 내려올 때요, 이게 평지가 아닙니다. 약간 경사졌어요. 그럼 경사지면 이게 나귀가 내려가려면 뭐 어떻게 해요? 쭉 사람이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고 그래요. 뭐 하셨어요? 겸손하셔서. 겸손하셔서. 그래서 나귀가 나의 새끼를 끌고 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구약의 애언을 성취하시고 나귀 새끼 타야 돼요. 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예표, 애언이요. 그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귀 타야 돼요. 이게 또 겸손하신 바로 예수님이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야 되는 거 맞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셔야 돼. 겸손한 상징인.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요 어떻게 예언해 놨어요. 성경에 구약의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같은 사람 누구겠냐? 바로 예수님은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원래 그렇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신가. 근데 뭐라고 표현해 성경은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겸손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 뭐하사? 낮추사. 이게 겸손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동일 본체. 동일 역사하시면 삼일체니까. 하나님과 동등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뭘로요? 종과 같은 모습으로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으로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예요? 그 헤롯 왕의 궁궐에 오시지 아니하고 낮고 낮은 더 낙이 그것도 뭐다? 그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예수님이 오신 바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신 거예요. 무슨 모습이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요. 그럼 예수님의 출발부터가 모두가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아니하시고요. 갈릴리 저 북방에 있는 이방인 지역과 똑같은 데서부터 사역하신 거죠. 그래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겠어.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어떤 겸손이냐? 세상에 스승이여 제자들을 발을 씻겨준 히브리적 역사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뭐 스승이 제자들 발 씻겨줄 수 있죠. 근데 히브리적 문화에서는요 절대 불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뭘 시켜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이런 삶을 좀 본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다 섬기는 모습으로서.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 겸손하니. 그렇죠. 나의 멍에 물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뭐할 것이라? 심할 것이라.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으면 내 마음 평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 그 예수님 늘 그렇잖아요. 섬기는 자가 커요. 섬김을 받는 자가 커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뭘 섬기라고?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사람 모양으로 겸손한 모습 오셔갖고 자신을 낮추셨다. 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때 하늘에 12명 되는 영을 불러보면 싹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전 인류를요. 그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겸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예수라고 하네요. 그렇죠. 저기 변방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무슨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치고 막 침 뱉고 막 손바닥으로 때린데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죠.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하면 딱 쓸어볼 텐데 절대 그렇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주님의 겸손의 모습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언한 거거든요. 말씀한 건데 겸손에 대한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 전에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해요. 자, 아무 일에든지 뭐다? 다툼이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라 이 말이에요. 낮게 해주라. 근데 우리는 뭐다? 지가 좀 안다고 무시하고 막 지가 함부로 뭘 다 하려고 해서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뭐라고? 섬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은 다 붙들어 주셔요. 예, 그렇죠. 악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다 엎드려뜨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서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때가 되면 나를 뭐 한다? 높여주시거든요. 내가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뭐 내가 했다 하지 마요. 우리는 그분이 은혜로 했지 뭘 내가 해.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은혜도 주셔서 쓰임 받았을 뿐이야. 따라해. 나는 쓰임 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써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뭘 잘난 척하고 뭘 내가 했다 뭘 이루었다 그럼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써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겸손의 본을 받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시작도 겸손으로 시작하고 과정도 겸손으로 과정 지내시고 마무리 끝도 주님과 같이 끝까지 겸손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나도 끝까지 겸손으로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것을 시종일관, 시종여일이라고 그래요. 예, 초지일관. 처음부터 변절되면 안 돼요. 끝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은 언제까지 겸손했다고요? 끝까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끝까지요. 그게 주님이셔요.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럼요. 항상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상대를 없이 여기지 말고요. 맞습니다.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 뭐 해줄 줄 알아고요? 존중해. 예수님 항상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고아, 과부,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두 존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사실 축복합니다. 또 겸손한 예수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바로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뭘 베풀어 주시기 위한 거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겸손의 모습으로 다 끝까지 일관한 것도 바로 구원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되 뭐 한다고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려다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이요 그렇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뭐 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구원자가. 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왜 구원만 주냐? 주려면 10원 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지옥에서 끄집어낸 것을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온 성이 소동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사렛에서 선지자 예수가 나온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성경은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아들을 예수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 예수와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하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구가 구원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신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딱 보면서 하는 멘트가 뭡니까? 예수께서 나가 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신다. 세례 요한이 그 선포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바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러요? 심판을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서 순종하고 이렇게 죽게 하시는 것은 이유는 뭐냐?
자신에게 순종하는 또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뿌리, 그 구원의 뿌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라 하잖아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뿌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교다운제도 어디에나 구원 있다고 그래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구원 있고 이슬람도 구원 있고 어디에나 구원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꿀떡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는 구원 못 받아요? 예, 예수에는 구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구원해 줄 분.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임종 직전에요, 예수 예자도 모르신 분들 꼭 제가 가서 예수님을 1번부터 12번까지 써가지고요 다 갖고 와서 예수만 부르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영존하신 예수님,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연약한 몸 치료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예수님만 부르라 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대로 말해요. 누구든지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뭘 받는다고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2월달, 3월달에서 3분이나 그렇게 천국 가게 했어요. 예수 이자도 모르는 사람,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 이름 부르면 뭘 받아? 구원을 받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이야. 예수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온수 관계를 화목하게 한 거예요. 화평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딱 빠져버리면요, 이 십자가 딱 빠져버리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화평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런 거예요. 자, 바로 이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하시고, 근데 우리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 거부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뭔 상관이 있어? 나하고 상관없어. 거부권 하니까요,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5장 24절 요한복음서 되게 좋아합니다. 예, 이게 너무너무 확실한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니.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이미 구원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 성도님 천국 가요. 우리 숫자 성도님 가요. 간다니까요. 우리 김현수 성도님 가요. 아주 똑똑하셔요. 할렐루야. 아유, 세례 문답을 110 몇 명 안 돼요. 다 아멘해요. 다 잘하셔요. 여러분, 전국에 저희처럼 110 몇 명을 다 물어본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전국에. 우리 교회만 있는 특별한 교회예요. 예. 특별한 세례 학습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봐. 네, 축복합니다. 전체를 다 문답하셨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 우리 성도님은요, 그 책을요 벌써 4번이나 읽었대. 김영희 성도 4번이나. 세상. 우리 김수장 성도님 막 계속 책을 읽고 있다. 예. 이게 바로요,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의 온몸이 상하시면 죄악 때문에 예수님 징계받고 평화를 누리도록 예수님 채찍과 나음을 얻도록 해주실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죄로 사망이 왔으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죄 삭의 결과 사망이에요.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 예,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한다. 이게 구원받다는 증표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자, 시작.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본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본받고 살겠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시작.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랍니까? 예수님 본받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럴 때 주시는 우리 축복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서로 불협화음 생기지 않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받으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려 이제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야,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서로 뜻을 갖게 해주는 축복,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축복,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바로 겸손함을 예수님 알기 위해서는 끝까지 겸손한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끝까지 겸손한 것을 알겠습니다. 구원을 베푸는 것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료주일로서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 순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초지일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앞서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아버지의 삶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나를 구원자로서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때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버지의 나귀 구위에 오셔 모든 상황을 겸손한 모습으로서 본을 보여주신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롭게 아버지 학설반 배복현 성도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김영준 성도님, 김숙자 성도님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위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용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과 자녀들 뭐 또한 또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터 위에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대행족들 성교생 자녀 손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